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 외에도 계속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무명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선한 역사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 저주스러운 역사, 실패한 역사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핵심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축복의 사람들을 보면은 무명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실패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들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의 가문이었지만은 실패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모습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기록했을까요? 잘 믿어서 복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혹시 살아온 인생이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비전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마친다고 마치면 되지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놔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마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유다 자손의 6대 손으로서 그 족보를 얘기할 때 쭉 얘기를 하는데 46명의 이름, 유다의 후손 6대 손 이름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사람의 이름만 쭉쭉쭉쭉 기록하다가 야베스에 대하여서는 2절을 할애해서 그는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불렀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야베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야베스라는 단어는 고생, 고통 또는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다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 자식을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애써서 낳기는 낳았는데 고생문이 훤하다 이러면 싹시 놀았네 이걸 어떡하지? 하고 얘기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이 야베스라는 사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 복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다른 사람은 이름 한 자만 쓱 긁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베스가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예본 가족들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된 인생이 전개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중요한 거라고. 너희가 내게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 하면서 명령형이에요. 청유형이 아니에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너 그렇게 해주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배후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서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너희들이 인생을 새롭게 해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삶의 위치가 새로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장래에 소망이 없고 답답한 상태에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야베스에게 열렸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야베스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24번의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2번만 사람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그냥 지나치고 오늘 여기 있는 이 야베스만 이 이름이 설명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태어날 때 수고로이 낳았고 이 아이는 저주받은 사람같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고 그냥 보면은 그렇게 살다가 마치는 평범하고, 아니 평범 이하의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 가운데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 그렇게 끝나야 될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야베스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우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베스가 이 기도,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귀감이 되는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귀중하게 되었지만 쟤는 근심 속에 고통 속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 형들보다도 뛰어난 사람, 그 형들보다도 존경받는 사람, 그 형들보다도 귀중한 사람, 그 형들보다도 영향력을 미치는 폭이 넓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야베스를 살펴봅니다. 여러분, 먼저는 야베스는 자기 인생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볼 때에 고통스럽게 태어난 자식, 아유 저주를 몰고 오는 자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인생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 자기 자신 이름만 들어도 답답했을 겁니다. 혹시 이름을 바꾸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분 이름을 바꾼 분들이 계셔요. 몇 분 이름을 바꿔서 이름 가운데서 뭔가 좀 새로운 의미, 새로운 뜻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기가 태어난 이 운명과 자기가 이런 것들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고 아픈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얘기를 얘가 들었을 때에 성장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러운 사람, 다른 사람에게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망은 우리 모두의 욕망 아닌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가요? 남보다도 행복하고, 남보다도 풍성하고, 남보다도 잘 나가고, 남보다도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희망이고 꿈인 줄 압니다. 만약에 그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일 근근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 여러분 이미 실패자입니다. 이미 인생의 낙오자입니다. 장래에 소망이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야베스도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의 남은 생은 정말로 다른 형제들보다 빼어나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고 다른 교인들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런 마음은 있어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마음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거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것을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주위를 돌아보아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저주스러운 이름과 환경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고 새롭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도와줄 만한 사람도 없고 방법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저주스럽게 살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가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하여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서, 좀 더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자기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냥 그렇게 살지 뭐,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살아온 삶을 보니 삶 속에서 이런저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들이 여러분들 다 교우들에게 있어요. 이혼의 아픔도 있고, 상처의 아픔도 있고, 실패의 아픔도 있고, 갈등의 아픔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서 나는 이렇게 그냥 살고 말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고 포기하는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저주 가운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태어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길, 내 삶의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변화된 사건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세리장입니다. 돈 많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 내면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번민이 있어요. 외로워요. 사는 게 아니야. 불행해요. 죽고 싶은 충동도 있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라는 게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행불행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풍성하다고, 넉넉하다고, 잘 산다고, 뭐 가졌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헛헛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리장이라고 이름을 나 있고 웬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벌벌 기어서 올라갔다는 사실 생각만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생각하면 우습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게 올라갔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었으면. 거기 가서 뭐예요?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변화됐다는데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올라가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의 그 마음, 그의 그 마음의 상태, 그가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망,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하는 간절하게 눈을 맞추고 싶어하는 그 모습,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인파가 그를 둘러싸고 지나가는 과정 속에 주님은 그 자리에 서더니 사람들을 보는, 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옥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으로 올라간 그를 주님이 알아보신 거죠. 야베스는 자기 자신이 태어난 저주 가운데 태어난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꿀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했던 것과 같은 거죠. 삭개오는 그날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리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바꾸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까? 공문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고, 스데반을 죽는데 가표를 던지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집어주면서 돌멩이에 때려 죽이라고 했던 그런 악한 사울이라는 청년, 그날도 공문을 들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족치해야 되겠다고 하고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자리에서 거꾸러집니다. 아,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주님이 정말로 나를 만나주셨구나 하고서 자기 가운 마음속에 있는 갈등, 번민, 고통, 이런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면서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자기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추구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책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상담을 하여서 뭔가 얻어보려고 하고, 이리저리 애를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조언을 구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오지만은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요, 자기 능력이 한계가 있고요, 책을 보아도 잠시 힘이 되고 상담을 해도 잠시 위로가 되고, 그래서 쪼록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머리끝까지 세심 받으시고 내 마음속 중심 저 깊은 곳에 있는 상처받은 심령, 답답한 심령, 외로운 심령, 고통스러운 심령,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하는 그 몫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향하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유일한 길이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준 게 첫째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역사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시고 능력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이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삶의 구차함을 알고 절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화의 열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노력만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거창하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단순히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내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달라는 복이 뭘까요? 뭐 물질이 많아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망한 멸망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 살만 낳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신을 바꾸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내 인생을 바꿔달라고, 내 삶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야곱의, 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 속에 있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신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 위기에서, 이 힘든 것에서, 이 고통에서, 이런 인생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내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는 기도하기를, 길게 기도한 게 아니라 원컨대 이렇게 말해요. 원컨대,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옛날 성경에 보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원컨대. 오늘 성경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이렇게 해달라 하는데, 원컨대 주님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노니 주님 내가 소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고백한 야베스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은 옛날 성경에 지경을 넓게 해달라,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넓혀주시어서 단순히 여러분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넓게 해주고, 집을 넓게 해주고, 사업의 터전이 넓게 해주고, 물론 그것도 넓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야베스가 얘기하는 이 말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지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가도 하나님을 간증하고 저기에 가도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지경을 넓혀지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폭이 넓어져야 돼. 믿음의 크기가 커져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그만큼 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리는 봉사의 지경도 넓어져야 돼. 자꾸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면서 봉사의 지경을 점점 넓혀,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됩니다. 봉사자를 뽑습니다. 하려고 해야 돼요. 감이 안 돼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도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도 아파트 평수도 넓어지기 바랍니다. 이 말이 제일 귀에 들어오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삶의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사업장도 잘 되어 넓어지기 바랍니다. 건강도 점점 좋아져서 넓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점점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넓음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폭도, 선교의 폭도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넓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요소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처에서도 교회에서는 말할 것 없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 이게 성공적인 인생이, 이게 승리하는 인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는 동안에 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말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이 의미가서 히브리 원에 들어가서 보면은 죄와 유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어서 삶이 점점 넓어지고 풍요롭고 잘 살게 되면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런 죄와 유혹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내가 그걸 담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됩니다.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방법 안 때는 하나님이 친히 길을 내시고 홍해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을 가른 것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주님 유혹을 받을 때에 제가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죄 지을 때 내 약점에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야베스의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태어난 야베스, 별 볼 일 없는 야베스, 어머니에게 걱정스러운 야베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봤을 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내 자신의 인생,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된 방법이 없는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놀랍게 복된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21세기 야베스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 답답하고 외로운 것, 어찌할 줄 모르는 것, 속상해 죽겠는 것, 포기하고 싶은 것,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비전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로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증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개인만이 아니라 내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 생업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주변 환경에도, 우리 교회에도 삶 속에 그런 나타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야베스와 같지 않습니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좀 낫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야베스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 인생에 복을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요소요소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복을 내려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나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땀 흘리고 애쓰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야베스도 유다 지파의 6대 손으로서 그냥 이름만 지나가는 사람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돋보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나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고 이름이 회자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힘써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새롭게 해 주시어서 야베스처럼 복받는 우리 예본 가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